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비록 또 온라인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또 그 기계들을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날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네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샘 솟아 눈물고 자 지나갈 때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찬양합시다.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로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만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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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한 영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면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우리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주님의 얼굴에 영광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와 이 찬양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넷째 주 주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참회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헌금위원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섬겨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섬기시러 와주시고 또 헌금 드리러 와주신 분들의 얼굴을 또 잠깐이라도 뵙고 또 말씀을 나눴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하루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1일 봉회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레이스 교회와 그리고 신합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겨자씨 공동체가 호스팅을 하고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신합으로 교회와 그레이스 교회 연합한 공동체, 우리 겨자씨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부흥회 예배드리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요, 주일 오후 5시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갖게 되는 셀 모임인데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말씀과 친교를 통해 우리 정말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사 또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만져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 안에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지 못한 그 손길 또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겨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지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CNG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일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구별된 거룩한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시종일관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귀한 주일 예배로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삶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또 닫혀 있었던 마음들이 열리고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라도 또 한 지붕 밑에서 동고동락한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경험해 본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
그런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갖는 그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과의 유대감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간에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역동적으로 드리는 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부어지시는 그 은혜의 강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그 예배 안에 함께 드려지는 그 경험들, 주의 영에 압도된 그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서 함께 경험했던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 공동체의 관계는 더욱 친밀한 관계, 무엇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 안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도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정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그 감동과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가오는 부활절의 그 벅찬 감동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당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그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상황이든 예배는 성도들에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4장까지는 이 서론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본론은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그 사이 6장 전에 나오는 그 4장과 5장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 4장과 5장은 이 내용은 하늘나라에서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천국의 커튼을 살짝 열어서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오늘 4장과 5장의 내용이죠.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에 일어날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러한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비참함과 죄악의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그 전에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나면 도무지 살맛이 안 나죠. 우리는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죄악과 비극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경험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천상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모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경험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수치와 저주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담대히 이겨낼 힘과 두려움 대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승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마치 전쟁터에서 무기와 식량을 정말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군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그 무기들과 또 공급받아야 되는 식량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들은 영감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지루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라면 영원한 천상에서 드릴 예배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담대히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예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그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들이 드리는 이 CNG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경배를 드리는데 지금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상급으로 주신 면류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은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서 주님 홀로,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 앞에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이러한 자기 애와 이기적인 마음은 아닙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자기 생각에 바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때는 시종일관 자리에 딱 예배당에 앉으면 그 자리를 고수하시지만 여러분 TV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TV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머리로 생각은 온통 오늘 또 이거 끝나면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해야지?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돌아서고 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TV를 통해서라도 정말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자들에게는 TV로 드리든 골방에서 드리든 산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떠올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TV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고 못하고 있다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려고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내 자아로 가득 찬 그 이기심들을 다 내려놓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도 광고를 하는 시간에조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생각이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이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관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찬양을 인도하고 또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특별 찬양을 하며 특별한 순간 예배의 모든 순간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건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어떻게 내 찬송이 들려졌을까? 오늘의 나의 대표 기도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오늘 나의 특별한 이 특별한 찬양의 순서가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에 집중하고 있다면 또 끝나고 나서 그것을 묻고 있다면 오늘 내 찬양이 어땠어? 내 기도가 어땠어? 오늘 나의 설교가 어땠어? 이런 거를 묻고 있다면 이거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예배입니까? 온전히 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내어버리는
그런 예배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들의 응답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에게는 어떤 분이셨는가?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벅찬 감동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떠오르게 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을 드리는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장면이 나오죠. 상상만 해도 그 거룩한 장면에 정말 압도당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고백되어 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에도 정말 이러한 감동과 정말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포되어질 때에 또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의 모습들을 주목해 보면 내 생물들이 찬양을 하죠. 주님의 보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천사들, 스랍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예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노래 연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물이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까 일제히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정말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목사들의 설교는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 더 이상 목사들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를 떠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찬양의 자리를 떠나가고 기도의 자리까지도 떠나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찬송과 그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천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참으로 중요하죠. 찬양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예배 안의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또 주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함께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송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 천사들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찬양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기도는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결국 나의 초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왔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계시록 8장 5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의 소원을 또 간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예배자가 드려야 할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정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고백과 자백과 그리고 주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과 나의 간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흰 옷은 무엇입니까?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면류관은 영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들 역시도 거룩해지고 그들 역시도 영광스러워진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그런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바라보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좌절과 절망도 이겨낼 힘을 예배 가운데 공급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다들 제갓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자 하나님 없이 제가 할 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떠한 좌절과 시련이 올지라도 예배 가운데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잠시 앉아서 찬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정말 시간을 때우는, 그러므로 나의 임무를 다 했다고, 나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에서 이제 벗어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 그리하여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그 예배.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함께 만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함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기를 원하는 예배, 주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찾으시기를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자랑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우리의 더러워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삶의 갱신이 있게 하시고 돌아섬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확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밝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회복하게 하셨어. 거룩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마당만 밟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계시록을 통하여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감화 감동 주셔서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